예,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첫 시간에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인 흰말 시대, 곧 복음 시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해서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장차될 일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2장 5절까지 장차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될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4장에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될 일이 시작된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7가지로 묘사를 했었고요. 5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장차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인때는 권세를 장차될 일을 아들 하나님께 위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때는 권세를 어린 양 예수님께 위임하는 내용이 5장의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6장은요 본격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인 흰말 시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흰말 시대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가랴 6장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스가랴 6장에서 가져온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말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스가랴서를 따로 제가 강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네 말들이 상징하는 바가 심판이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그 산은 구리산이라 그랬죠. 자, 성경에서 구리나 노시나 주석이나 황동이나 전부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리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뭐냐? 6장 7절에 보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했다는 겁니다. 심판이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염두에 두면서 6장 1,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씩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1장 19절 13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6장 1, 2절을 어떻게 풀 것이냐. 6장 6가지 인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이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요한계시록은 한 70% 이상을 다 이해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7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7인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인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상징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자, 우선은 상징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시도해보고 문자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다, 그렇게 할 때는 상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안 될 때는 상징으로 해석하고요. 상징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첫 번째는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같은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신구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서 해석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힌트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힌트의 일부분을 가지고 너무 과장되게 해석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오해되기가 쉽죠. 그래서 힌트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무리한 해석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 자, 예수님일까? 적그리스도일까? 또 다른 사람일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의 두 가지 입장은요, 6장 2절에 나타난 흰말을 타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견해가 5, 60%,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라 하는 분들이 4, 50%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것이냐, 대단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힌트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힌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말이고요. 두 번째는 활이고요. 세 번째는 면류관이고요. 네 번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네 가지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말이죠. 흰말. 자, 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루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자, 신약 성경에 주로 흰색이 등장하면 세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 두 번째는 승리, 세 번째는 공의, 이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립적인 의미로 쓰인 것도 없지 않습니다. 흰머리, 그 다음에 곡식이 휘어졌다. 자, 흰머리는 통상 계시록 1장을 해석하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옷이 휘어졌죠. 아무라도 빨래 했을 때 그처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결과 승리의 메시지를 담은 모습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 앞에 나타났던 흰옷 입은 천사, 그들은 성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안에서만 보면 흰색은요, 총 13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승리의 의미가 8번, 성결의 의미가 2번, 그 다음에 공의의 의미가 3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모든 의미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게 사용된 용례나 귀신들에게 사용된 용례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흰말은 흰색이라고 하는 의미만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성도이겠구나, 제자들이겠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미로는 부족할 수 있겠죠. 나머지 설명들, 힌트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활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이 활을 가졌다는 말씀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본문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화살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으니까 이거는 호세아 7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살이 없는 활의 의미로서 본문이 사용됐느냐? 자, 그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해놓고는 돌아오지 않고 몸으로는 돌아와 가지고 안식일 날 금송아지 앞에 또 이 처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으며 그들은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더럽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되 몸은 잠시 와 있지만 마음은 결코 돌아와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속이는 활이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살이 없는 활을 묘사하는 것이냐. 자, 성경에는 활이 화살 없이 사용된 용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 가지 살펴보고 말았는데요. 자, 창세기 21장 20절, 여호수아 24장 12절, 사사기 5장 11절, 화살 없이 활만 사용되어서 화살과 활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 싸우는 내용 얼마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 없이 활만 언급되었다고 해서 본문을 속이는 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활은 예수님의 승리와 복음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활에 대한 의미를 복음에 적용한 용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말씀 스가랴 9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자,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예, 됐습니다. 자,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스가랴 9장 13절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1절부터 앞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9장에서 이제 두 왕이 나타나서 각각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알렉산더, 헬라왕 알렉산더가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온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또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그 순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헬라왕 알렉산더와 달라서 공의와 겸손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죠? 이 왕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루어지는 일이 9장 10절부터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땅끝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유다가 당긴 활로 그리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이스라엘이 복음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긴다 할 때 그것은 복음의 화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 스가랴 9장 13절 14절을 염두에 두고 인용하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에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선지자님이 죽으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애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자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북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하나의 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동쪽 창을 향하여 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소서 하고는 쏘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긴 활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복음의 화살을 이야기한다고요. 세 번째는 시편 45편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자, 시편 45편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초림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박국 3장 9절에도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이사야 49장 1, 2절을 보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예언을 하고 있댔죠. 42장에 한 번, 49장에 한 번,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강한 화살이라고 하는 잘 갈려진 화살로, 복음의 화살로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말은 복음의 활과 화살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세 번째 힌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류관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본래 여러분, 면류관은 영어로는 크라운 아닙니까? 크라운인데, 이 크라운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었고 자기는 그 왕위를 세습해서 물려받아서 왕관을 쓴 것입니다. 그럴 때 왕족이 쓰는 이 면류관을 디아데마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스테파노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주자가 어떤 경기를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일종의 월계관이죠. 자, 그런 내용을 스테파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스테파노스가 사용된 용례가 19번인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것이 9장 7절인데 9장 7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7절을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이 무제경이 열리면서 사단의 부하들이었던 이 타락한 천사, 악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쫄개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면류관이 아닌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 9장 7절의 내용 빼고는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스테파노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용된 스테파노스는 대부분 예수님과 성도들의 승리를 가리킵니다.
자, 본문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파노스가 사용되었고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힌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긴다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요. 자, 이게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만 봐도 예수님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이기고 제자들이 이기고 사단이 뒤로 물러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죠. 구약의 교회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사단은 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성도가 죄 짓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나면 죄 지은 성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으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는 성도를 심판해달라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단을 내어 쫓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을 향한 재판이나 심판이나 정죄나 참소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사단이 먼저 땅으로 내어 쫓긴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김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사단이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죠? 무저갱에 갇힌 요한계시록 20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기시고, 네 번째는 천년이 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사단이 잠시 풀립니다. 그리고 곡과 마옥 전쟁을 일으키죠. 모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우려고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사단의 권세를 이제 사단과 모든 불신 세력들을 다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이기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 사단에게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환난을 주거나 미혹하는 권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예수님이 이기고 제 아들이 이기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기다고 하는 단어가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29번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한일서 2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이기다고 하는 단어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딱 두 가지 단어 경우에만 사단 혹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기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그들은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죠. 자, 전반기 3년 반 두 증인들이 복음 증거를 다 마치고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그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전도자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시작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반기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적그리스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6절에는 이기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사용되었지만 원어에서는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카타 퀴리우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는 내용이겠고요. 자, 요컨대 흰말 시대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 힌트를 통하여 복음 시대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자,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종말까지 이르게 되고 신약 시대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서 모든 제자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으로서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흰말 시대 흰말을 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 네 가지 힌트: 흰말, 활, 면류관,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네 가지 힌트는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